참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끝까지 버팁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요. 그래서 어제는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무더위에 일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아우, 거기다 요즘에는 습도까지 높아서, 습도가 낮으면 땀이 바로바로 증발되니까 그렇게 덜 더울 텐데,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증발 안 되니까 막 땀이 주룩주룩 흐르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일은 해야 되겠고, 너무나 힘들 그런 인생의 길인데, 또 인생을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어? 이 사람은 밥을 먹어야 이게 음식물이 흡수가 되고, 이제 간에 영양분이 저장돼 가지고 이게 골고루 몸에 퍼져서 그게 이제 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야. 자, 근데 우리 인생길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런데도 살아야 돼. 이게 무슨 놈의 그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런데 원래 인간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은 즐거움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채식만 하면 살았던 세상이야. 근데 왜 고통이 들어왔죠? 언제부터? 말씀의 불순종에서 죄악이 들어온 다음에 죽음이 생길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다시 찾아주려고 주님이 만드는 게 뭐냐? 예언약, 구약성경, 새언약, 신약성경. 그러면 예언약은 어떤 약속을, 어떤 언약을 바라보느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또 새언약은 어떤 걸 바라보느냐? 이미 오신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예비하러 올라간다고 했을 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기로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약속을 해줘도 뭐 수천억, 수억을 수조를 준다고 해도 눈을 깜짝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좋은 걸 왜 뺏겨? 더 좋은 게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중심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냥 허황된 어떤 옛날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현장에서 이어져 내려온 혈통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기 14대,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그죠? 또 바벨론 포로 끌려간 다음부터 예수까지
14대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뭐라고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우리가 여기까지 봤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3기죠, 3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럼 여러분 14 곱하기 3 하면 몇 대예요? 예? 42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아무리 읽어봐도 세봤어요. 왜냐면 요즘에 시간이 많아. 시간이 많아요. 어디 싸돌아다니지 않거든. 요즘에 교회에서 이제 비상기도 기간이라 시간이 많아가지고 세봤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41대야. 41대. 근데 왜 이렇게 14에 이렇게 성경은 집중을 하고 있느냐? 거기다가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 어디까지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우리가 그 13절에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오늘 엘리야김이잖아요. 근데 스룹바벨 아들이 아비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한 5대를 뛰어넘는다겠죠. 그 6대째 후손이 아비웃이죠. 그리고 아비웃이 낳은 자식이 엘리야김이 아니야 또. 여러분 지난주에 아비웃의 아들들 쭉 봤잖아요. 예? 거기에 엘리야김은 없어. 그럼 그 후손이야.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13절부터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스룹바벨, 아비웃, 엘리야김, 아솔,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으로 가면 3장 23절부터 보면 이제 그 23절부터 31절까지 그 예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갈 때 마태복음 1장에 없는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또. 예? 자,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죠? 3장 23절부터. 예수 위로 그 위는 누구라고요? 요셉이요. 그 위는 헬리오. 예? 지금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야곱은 누굴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셉의 위를 누구를 얘기해요? 야곱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헬리가 나와. 그죠?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에서는 맏닷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레위, 멜기, 얀나, 동명인 요셉, 맏다디아, 아모스, 나움, 에슬리, 낫게, 맏다디아, 서머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그 다음이 스룹바벨이 나와요. 서로 대수가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생략된 게 많다. 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추도 예배를 갔더니 우리를 다 앉혀놓고 뭐라면 우리 애들까지 해서 그 고손자잖아요. 4대 미치잖아요. 근데 뭐라면 고 양춘식 목사님의 자녀손들. 그러면 역사가들이 나를 빼놓고 고 양영주 목사님 양진을 빼놓고 싹 지워버리면은 그냥 양기순은 이렇게 양춘식의 후손 양기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에서 저자가 예수의 족보에서 몇 명 빼놨다고 해서 떨떠름한 게 있어요? 혹시 뭐 기분 나빠갖고 갑자기 예배 드리다 시험 들거나 그런 분은 없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들이 생략되어져 있을까? 그리고 예수의 족보를 보면 좀 뭔가 여러분 다른 신화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의 기원을 보면요. 그 역사를 굉장히 이쁘게 치장을 했어요. 좀 그렇게 좀 만들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요. 갑자기 어떤 여자들이 끼어들어. 근데 죄다 다 이방 여인들이야. 예? 그러면 이게 순수 유대 혈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방 여자들도 끼어있다는 거예요? 이방 혈통도 끼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비정상적인 여자들이에요. 다말 지 시아버지 꼬셔갖고 씨 받아갖고 그 후손을 이어갔던 지 시아버지를 꼬셨다니까. 창기처럼 저기를 해갖고 이렇게 예쁘게 해갖고 그 할아버지도 참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창기라도 자기 며느리 나이 또래 아니에요. 요즘에 아이들 막 젊은 여자애들 막 지나가면 꼭 우리 딸 보는 것 같아갖고 아우 막 이뻐 죽겠어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런데 그런 딸들을 함부로 막 뒤돌려 차기 하고 막 나 그래서 이 뭐 어떤 성범죄에 대한 막 의문이 나오냐. 딸을 키우다 보니까 딸을 안 키우는 사람들은 추장은 딸 안 키워봐도 모르잖아요. 딸 키워본 사람들은요 막 화가 나요. 화딱지가.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형법을 제가 전세적으로 한번 쭉 뒤져봤어요. 왜요? 요즘에 제가 시간이 많아서 쭉 뒤져봤더니 유럽권에서는 거세형도 있더라고. 그거 아주 효과적이더만. 그럼 나와 출소해도 걱정은 없어. 근데 요즘 또 기술이 좋아갖고 인조인간을 만들 수 있다네. 참 이게 야 인간은 대단해. 근데 이 다말이 정상적인 여자냐고. 근데 다말이 들어가 있어요. 다말이. 예? 자,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나. 그 다음에 거기까지 또 괜찮아.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누구예요? 예? 직업이 뭐예요? 예? 이력서에 쓰면 직업 뭐라고 써야 돼요? 기생. 여러분 기생 그러면 굉장히 럭셔리하고 엘리강스하고 그게 좀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예? 기분 떨떠름하잖아요 기생. 근데 기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른 신화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 경전이 굉장히 그 막 아름답게 치장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했을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란 걸 적나라하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의 정당성을 말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때 제가 늘 교육학적으로 늘 교사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지만은 절대 인간을 우상시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요 큰일 납니다. 구속사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런데 다윗 왕가에 또 이제 왜 41명인가 했더니 다윗이 2번 나와. 그만큼 다윗을 굉장히 중시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이기의 끝이 다윗왕이고, 예? 또, 일기의 끝이 다윗왕이고, 이기의 시작이 다윗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요, 다윗왕가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다른 데는 다 아버지가 낳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은 어떻게 된 거냐?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서로가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죽었어. 대신 뭘 죽였느냐? 짐승을. 그걸 가지고 슬폈잖아요. 범죄하자마자 사람들이 자기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나뭇잎으로, 이거 말 잘해야 돼. 설교할 때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때는 그냥 막 설교했거든. 응? 그런데 요즘에는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설교 잘해야 돼. 나뭇잎으로 거시기를 가렸어. 이럴 때 참 전라도 사투리가 좋아. 거시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뭇잎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혔어. 가죽옷은 뭐냐면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꼬드긴 뱀의 후손이 나올 거야.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내리칠 것이고, 창세기 몇 장 몇 절? 3장 15절. 그때부터 은혜의 복음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은 행위의 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내리칠 것이다. 언제 내리쳐요? 십자가상에서 뱀의 머리를 내리쳐버려요. 응?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요, 왜 마태복음에서 14대 응?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이제 1기 14대, 2기 14대, 3기 14대. 왜 14입니다. 이거를 풀려면요, 히브리 문학을 이해해야 돼요. 히브리 문학. 14라는 숫자는요, 달이 차고 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2월달 제일 짧은 달인데 며칠이에요? 28일. 그러니까 초생달로부터 14일이 지나서 보름달까지 가는 시간이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복음 1장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누가복음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해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 사상의 구체적인 실현. 그러니까 초생달로부터 보름달까지 14일. 달이 이제 꽉 찰 때까지 14일. 그리고 14일이 지나면 금음달이 돼. 금음달. 자, 그래서 이거를 날짜를 불러요. 자, 다윗 때까지는 초생달부터 보름달까지 꽉 찰 때. 그리고 이 14대는 보름달에서 금음달로 쭉 지나가는 14일. 그러다가 또 초생달로부터 해서
보름달 꽉 찬 역사에 꽉 찬 기간 14일. 그래서 배치를 누가복음에 나온 이름들 쫙 생략하고 마태복음은 14, 14, 14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는 목적 의식적인 의도를 갖고 쓰는 거죠. 목적 의식적인 의도를 갖고. 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두고 그 역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임나일본부의 관점을 써요. 임나일본부가 뭔지 아시죠? 옛날부터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자기들이 전수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설이에요. 이거를 친일 역사가들인 강단 사학자들 하는데 그 이름 얘기도 되나? 죽은 사람이니까 이병도 뭐 이런 그 강단 사학자라고 있어요. 철저히 친일파들입니다. 여러분 옛날 국사책 본 거예요? 다 여러분 친일파 쓴 거예요. 친일파 쓴 거예요. 근데 그 국사책을 보고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동학혁명도 있었고 그 책에는 그때는 일제시대가 뭔지를 써놨어. 그래도. 근데 오늘날은 흔적이 없네. 애들이 몰라요. 애들이. 나 세상에 애들하고 대화하다 깜짝 놀랐네. 20대 애들하고. 애들 전도하다가 역사 얘기를 했는데 일제강점기, 일제식민지 자체를 잘 몰라. 문화통치가 뭔지 그 동학혁명부터 을사오적 이야기 이거 자체를 잘 모르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저기 그 저쪽 섬 마을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하고 같이 국립중앙박물관을 갔거든요. 저희한테도 같이 갔는데 내가 기겁을 했네. 나는 일본 박물관 온 줄 알았어. 일부러 내가 제일 먼저 일제 전시관부터 들어왔어. 근데요. 일제 전시관에 식민지의 처참한 상황이 거의 없어.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가봐요, 여러분. 내가 기겁을 했잖아. 나는 역사학을 부전공을 했던 사람이랑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막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사진자를 막 지금 다 모아놓고 이게 다 대조하고요. 막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시간이 많으니까. 아예 목회만 올인하니까 시간이 많은지도만 신방하고 전도 이외에는 뭘 하겠어, 목사. 근데 아무튼 간에 없어. 그리고 갑자기 19세기 제국제열강 시대 이후부터는 갑자기 우리나라를 근대화의 과정으로 써. 그 일본 관점 여러분. 니들 신의주가 철도나고 니들 발전했지 않냐 이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잖아. 예전에 한 2달 됐나? 70대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라니까 양 목사님 그거 아니야. 그러더니 왜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그러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같은 땅을 살아도 전혀 다른 길을 살아왔구나. 이게 무서운 나라구나. 무서운 나라구나. 나라가 하나 되는데. 근데 이게 이 식민지 땅에서요, 이제 예수가 나와요. 그런 어묵함. 그러니까 역사에 가장 어두울 때, 그때 찬란한 보름달로 예수가 딱 나오는 것을 십자를 맞추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이 십자의 절반은 또 뭐예요? 십자를 나누면 몇이에요? 예? 7이죠. 7. 여러분 7은 안식 숫자입니다. 7년은 안식년이고 7일은 안식일이고 그리고 7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여러분 그거 기억나죠? 히브리 문학의 숫자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은 모르겠구나. 새벽기도 때 그 두세 번 해줬는데 자, 1은 무슨 숫자다? 1은 유일신 숫자. 2는 동력. 둘이 만나야 되니까. 3은 신성의 숫자. 3일차는. 그리고 6은 재수 없는 숫자. 4는 세상의 숫자. 동서남북. 그리고 7은
완전 숫자. 완전 숫자. 그리고 12는 공동체의 숫자. 40은 고난의 숫자. 1000은 영원의 숫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완전 숫자라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기를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7 더하기 7을 3번 반복해. 그죠? 7 더하기 7. 7 더하기 7. 그러면 7일이 몇 번 거쳐요? 7일이? 예? 6번. 그러면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 6일을 창조하셨다. 이거를 유대인들의 그 해석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도입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틀에 맞게 배정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로부터 역사를 모르잖아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창조가 6번 지나간 7.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6번이 지나간 느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면 영원한 안식을 주신 7. 6번 반복하고 7.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를 너희에게 안식이 남았거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14라는 숫자가 또 3번을 거치면 이 14라는 숫자가 3번을 거치면 이게 초생자로 만사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영원 숫자래요. 14의 3번은 영원 숫자입니다.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뭐 건심될 게 뭐가 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은 성남지원 경매 5개에서 이제 공파를 하면서 우리 교회 법원에서 우리 교회 그거를 19억 7천에 내놨더라고요. 강제경매 19억 7천만 원. 언제 이렇게 또 올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싸? 그것도 최저가 금매가로 산정한대요. 19억 7천만 원. 그런데 양지열 목사가 편안할까요? 똥줄 살까요? 인간적으로는 똥줄 사죠. 그러나 우리는 뭐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잠시 잠깐 내가 쓰는 거를 가지고 안타까워한다. 근데 다 내려고 편하게 생각하니까 아주 럭셔리하고 엘리강스한 아주 잘 만든 카페에서 거기서 예배하라고 주일 오전에. 여러분 앞으로 좋겠어요. 주일 대예배만 드려야 되니까. 네? 아주 그냥 집에 푹 쉬고 싶은데 그런 분들 또 또 바로 앞에 찜질방이야. 강남권의 유명한 찜질방. 오전 대예배 드리고 럭셔리하게 루아 커피를 탁 마시고 그리고 찜질 가서 푹 쉬시고 정말 안식의 날이네. 또 어떤 교회는 좀 큰 교회인데 부채가 많아. 우리 보고 같이 예배하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 신경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교회니까. 주님의 나라인데 주님이 뭔들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네가 왜 너희 아내의 간부로 인하여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네가 태어날 때 너희 아내가 있었니? 너한테 원래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 화낼 필요가 없어. 네가 돈을 잃었다고 왜 이렇게 막 분노를 내며 너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야? 너 태어날 때 그 돈 네가 있었니? 없었어. 야,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요, 욥이 얘기한 거와 비슷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오. 맨몸뚱이로 왔다가 맨몸뚱이로 가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억울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3층짜리 오달씨 목사님 살았던 제가 그 3층짜리 집이 제 집이었어요. 덕풍동에. 그 집을 팔아가지고 저기 뭐야 다그 뭐야 명의를 개명을 다 해놓고 그래가지고 여기 다 헌금을 하고 무학포에서 상가 그것도 다 빼고 상가까지 싹 빼고 다 헌금을 했는데 그 전재들 다 들여놨더니 이거 경매 넘어가면 내가 갈 곳이 없네. 그래서 내가 김은수 집사님 이렇게 반찬 마시죠 했더니 우리 작은 방에 와서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디는 머리 맞추고 못 살겠냐고.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우리는 뭘 바라보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중간기 암흑기 400년이나 암흑기예요. 근데 이러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줄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이게 족보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혈통으로 이어졌잖아요. 혈통. 이게 혈통이었잖아요. 혈통.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땅끝까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혈통에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 뭐냐면 기쁜 소식이야. 복음, 굿뉴스. 복음. 그래서 이걸 뭐냐면 말씀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배. 이때까지는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 네? 제물을 바쳤잖아요. 제물. 근데 예수께서 산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때는 예수의 말씀으로 말씀 예배의 시대로 접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할 때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이때 당시에 현장에서의 계시가 그대로 보존되라고 기록된 계시로 발전하고 현장의 계시가 이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존하라고 기록된 계시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된 계시다. 해석된 계시. 이 해석된 계시를 잘 알려면 그 시대의 표적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한눈엔 성경을 한눈엔 신문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제 지난주에 아비우스에 이어서 아비우스에서 엘리야김이 나옵니다. 엘리야김은 이 3기의 몇 번째 그 형제예요? 네? 다섯 번째 엘리야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3절에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마 엘리야김의 아버지는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세우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아들 엘리야김도 무너지고 넘어졌던 그의 자녀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엘자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 뜻이에요.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 백성. 엘. 그래 엘리야김 할 때 엘자가 들어간 하나님인데 그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그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은 엘리야김 정확한 발음은 히브리어 엘리야김이에요. 이 엘리야김은 이 우리 일제시대 때 성경을 번역했다 할아버지들이 김을 좋아했는지 엘리야김을 했어요.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 그래서 이제 엘은 하나님이라 했죠. 근데 쿰은 여러분 달리다 쿰 할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할 때 뭐예요? 쿰. 예? 세우다. 일으키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래서 이 엘리야김은 엘과 쿰.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진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를 또한 우리 민족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혹시 인간이 뭘 했다는 기록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누가 내렸어요? 모세가 야 나이를 피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메뚜기야 오너라 이랬어요? 개구리에 나오너라 이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도 한 게 없어. 인간이 한 거라고 지팡이 내미는 거. 응? 지팡이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힘들고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지치고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낙담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에 범죄를 했던 원죄인이기 때문에 동양 철학에서 순자는 성악설이고 맹자는 성선설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원죄설이에요. 원죄설. 어떤 인간 뭐 성악설이다 막 어쩌고 그러는데 아주 무식한 얘기예요. 그 카테고리라는 건 그 범주를 왜 거기다 집었냐고. 그건 순자 얘기예요. 순자 얘기. 순자는 성악설, 맹자는 성선설, 기독교는 원죄설.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포기를 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신기하고 놀랍고 대단한 일이 돼. 근데 기대를 하면 늘 실망과 좌절밖에 없어. 여러분 옆 사람 보고선 기대를 막 이만큼 하잖아요. 이만큼. 만약에 제 아내가 저를 장동건이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냐고. 응? 근데 아예 그래 우리 남편은 그 옛날에 뭐예요? 영구. 띠띠리띠띠 뭐 그 옛날 유머를 기억나요? 우리 남편은 영구다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 저렇게 잘생긴 면도 있네. 저런 면도 있네. 저렇게 잘난 면도 있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에덴 동산 이후부터 죄인이라서 포기해버리세요. 기대하지 마요. 누가 사업 실패하느냐? 인간을 믿을 때. 아주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아주 비기독교적인 게 인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인간을 믿으라고 믿지 말라고 했어요. 믿지 말라고 했어요. 인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라고 나온다고 성경에. 인간을 믿지 마세요. 기대할 거 없어요. 그냥 인간은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좀 하네. 이야 그러면 늘 놀랍고 새로운 거야. 내가 바라본 눈의 문제였지 그 죄인은 원래 그 죄인이었어요. 포기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놀랍고 신기한 기적 같은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기대치 잔뜩 해놓으면은 다 실망할 것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시 이제 이때까지 하나님이 실망을 했잖아요. 실망을 막 이렇게 접어들어가잖아요. 마치 보름달에서 금음달로 가라앉듯이 막 가라앉을 때 하나님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놈들하고선 이 사람들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 기원전 605년에 1차 포로로 여호야김 때 포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2차로 597년에 여호야김 때 2차 여호야김, 그리고 3차 포로로 586년에 시드기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 끌려. 이게 이제 금음달, 이게 이제 그 보름달에서 금음달로 내려가는 그러한 역사의 과정.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버려둬요? 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리시는 과정에서 귀환을 시키죠. 귀환을 시키는데 1차, 2차, 3차 포로 끌려간 것처럼 이때 1차 이 귀환 때는 1차, 2차, 3차 귀환을 했죠. 1차 귀환 때는 기원전 538년에 누가 와요? 스룹바벨. 우리가 봤죠? 이때 왕 때는 어느 왕 때예요? 예? 고레스 왕. 지난주 설교 때 초반에 했어요. 궁금하면 유튜브를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충북 괴산에 사는 우리 성도 중에 하나는요, 새벽 기도회를 한번 설교했잖아요. 그 일할 때 계속 그걸 틀어온대. 그 잘 때쯤 되면 한 100번 반복해서 온대. 그래서 다 거의 외운대.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 막 일할 때, 막 노래 틀었잖아요. 막 찬찬찬 하고 막 목포의 눈물 틀어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좋아요.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은혜가 돼. 그리고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전도가 돼. 자, 그래서 이제 2차 포로 귀환할 때는 458년, 기원전 458년에 누구를 중심으로? 엘사. 이때 왕은 어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근데 3차 포로로 되돌아올 때는 444년인데, 기원전 444년인데, 누구 중심이에요? 느헤미야. 그리고 이때 왕 때도 아닥사스다 왕 때였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로 끌려가갖고 그 보름달에서 금음달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다시 초생달에서 보름달로 올라가는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엘리야김의 아버지는 이 시기거든. 포로 완전히 바닥칠 때, 완전히 바닥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맨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비전이 제일 많을 때다. 여러분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뭘 밖에 없어요? 어떤 일밖에 없어요? 올라갈 일밖에 없어. 맨 바닥에서 아우 난 끝장이야 이러면 그냥 끝난 거야. 맨 바닥에서 무조건 올라갈 일밖에 없는데, 여러분 올라갈 일밖에 없는 게 축복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게 없고 내려가야 될 사람이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또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엘리야김의 아버지는 이 이름 봐봐요. 엘쿰, 달리아쿰.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막 일비 풍랑만, 조금 인생의 풍랑만 해도 어이구 출렁. 그러니까 막 이 인생 자체가 배멀미해갖고 그냥 왜까지 그냥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이름을 엘쿰하고 지은 거예요. 그 엘리야김의 아버지는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식민지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 식민지가 뭐예요? 기원전 539년에서 이 아버지 기원전 539년에서 한 330년 요 시기. 그 식민지 시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식민지가 어떤 건지를 우리는 36년 동안 겪어봐서 알잖아요. 다시는 식민지 오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네?
독일은 나치 찬양만 하면 잡아가는 법을 만들었다고. 다시 그 역사 안 돌아가려고. 청산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계속 교육시킨다잖아요. 후대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힘을 따가 지나가면 이 성경 같은 거 배우갖고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천국 가고 너 뭐도 하니 그러면 듣기만 하다 왔어요. 여러분 최병희 장로라고 있어요. 내가 지방에 장로들 많이 취재를 해서 안데 그분이 이제 그 초등학교 그 교감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은요 새벽 기도에 가갖고 들으면 mem을 탁 해놓고 오자마자 아침밥 먹기 전에 애들 가정 예배를 하는 거야. 그걸 그대로 해주는 거야. 여러분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도 깊어지고 자신의 자녀들도 사는데 자신의 자녀는 인생 성공했더라고. 인생 성공했어. 성공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다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천한 자본인지 쪄들어갖고 내가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돈 많이 버는 사람 생각에 내가 얘기한 축복은요. 자녀들이 장로, 권사, 목사가 돼 있어. 다.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응? 자, 여러분 그래서 강대국으로부터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일으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기 아들에게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엘리야김 개인적인 개인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엘리야김이요. 내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대한민국 목사 중에 학교 가방끈 학교 다니 출석 일수가 제일 많은 사람인데 다 뒤져봐서 신학책 다 뒤져보고 유대교자를 다 뒤져보고 요세푸스 자료 막 다 뒤져봤는데 엘리야킴이 안 보여. 엘쿰이 안 보인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처참한 밑바닥에서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남은 자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 그루터기 사상, 알갱이 사상 그걸 가지고 살았던 그 흔적은 남아있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가 미미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역할을 감당한다. 하나님 보실 때는 작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작게 봐도 나는 작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끌어갈 때 이 엘리야킴 살짝 보이는 그 흔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시 세울 것을 믿고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엘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